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을 따라 살 우리들이라 하는 말이요. 또 아브라함이 소망하던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다 하는 말이요. 또 우리가 신앙생애 하는 그 모든 방편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방편으로 성공될 수 있는 것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온갖 종별적인 은혜를 구비하여 주신 그 은혜도 우리에게 종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걸음 걸어간 그런 방편으로 우리도 걸어가면 우리는 이 신앙걸음을 성공해 갈 수 있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걸음을 우리의 걸어갈 신앙 노정인 줄 알고 잘 구비해서 이 신앙걸음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 걸음 걸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잡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길이 이 아브라함의 걸음이 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 그 조카 롯과 같이 신앙 걸음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출발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다 같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갈라져서 딴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믿는 자가 속화되어서 탈선된 속화신앙의 조상이 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걸음과 롯의 신앙걸음, 이 두 신앙 노선을 우리가 보고 조심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롯은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땅에 있는 큰 성공의 축복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출발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은 뒤로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크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겨진 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크게 여겼고 그 많은 사람들의 비유를 크게 여겨 나가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가 완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처음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지만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성공된 그것의 가치를 두고 성공된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동업자와 가족들의 의사를 자기의 지도로 삼아 걸어갔던 걸음이
롯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땅 위에 보이는 축복을 롯과 같이 큰 축복을 받아 성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된 그 모든 부강과 부요에 그것도 귀한 은혜지만은 그것보다 이렇게 부강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가치를 두고 신앙 걸음을 걸어간 이것이 달랐습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을 따라 같이 동력하고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일에 협조하고 따라가던 종업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런 축복이지만은 이제 그들이 이 축복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풀없는 자산에서 목축한다는 것은 그 목축업은 전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이 기업이 전멸되든지 말든지 동역해가는 그 종업자들의 많은 중론들이 있었지만은 또 가족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가난해서 부강하게 해 주신 하나님과 롯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부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가던 동역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더 크게 여기고 따라가므로 형편없이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기업도 다 절단났고 자기가 대단히 가치로 여기고 권위로 여겼던 종업자들과 가족들도 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전멸되어지고 고독한 사람의 그 결과만 맺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기업의 축복보다 축복의 많은 인권들을 크게 여겼고 많은 인권들보다 기업과 종업자를 많게 해 주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요동치 아니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전 형편보다 예수 믿은 지 후에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진 그 형편을 오히려 그런 형편을 주신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은 탈선된 롯의 신앙 걸음이요 이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크게 낭패되는 그런 신앙 걸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식한 가운데 유식한 지식을 얻은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부요를 얻은 사람이 지위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이것을 얻어 가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간의 실력이나
자기의 모든 소유의 부요나 자기의 높은 그런 지위나 그런 것이 크지만은 그보다는 이런 실력과 부요와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걸음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보다 유식해지신 지식과 부요해진 물질과 높아진 지위를 높이 평가하여 따라가기 쉽고, 이래서 신앙걸음이 완전히 실패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모든 행동을 누가 주관하느냐? 유식한 지식과 부요와 높은 지위를 크게 여겨 따라가니까 그를 주당하는 것은 자기의 업체가 주당하고 자기의 직장이 주당하고 자체의 실력이 주관해서 그것을 가치로 삼아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수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복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기에는 힘쓰지 않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롯의 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을 걷든지,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롯의 신앙 걸음을 걷든지,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 걸음은 이 두 노선 외에 다른 노선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알고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걸어갔다.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크게
부요해질 것이라,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모르고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오면 나는 너에게 큰 축복 넷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창대해진다. 크게 번성하게 된다 했고, 둘째, 내 이름이 크게 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했고, 셋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했고, 넷째는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네 가지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해서 높아지고 복의 기관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 축복을 준다는 천하의 전 인류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체와 족속이 크게 흥왕되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해하는 자는 해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뜻을 생각하면 큰 축복이지만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참 사람 생각으로 보면 허망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초라한 자기가 인간 일생 동안 초라한 일개 못난 서민으로 지내갈 아브라함이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허무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는 이 축복의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큰 축복의 소망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축복의 근원, 전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큰 약속을 하나님에게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아주 이해 못할 그런 현실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이 걸음 걸어가면 무슨 소망이 생기겠다, 무슨 희망이 생기겠다, 어떤 유익이 있겠다 여겨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아브라함의 계산으로 볼 때는 이 길은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이다, 성공할 만한 길이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현실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한 현실 한 현실 아브라함이 당한 그 현실을 주실 때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실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 현실이 어떻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는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지 않고 반드시 유익되게 해줄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현실에 부딪혀 오는 그 모든 현상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아무리 따지고 따져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비추어 억억만의 일도 안 되는 인간인데, 하물며 하나의 서민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의 지능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틀렸다, 맞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인도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예 어디로 인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현실을 주실 때마다 그 현실은 이해 못할 그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노? 이리 가면 어떻게 되노? 이래 되면 죽는 거 아니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서 이 큰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